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긴 하지만 유독 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말은 더 그럴듯하게, 멋지게, 나이스하게, 쿨하게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 말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 이중인격자, 가식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들의 말을 듣고 혹하기도 합니다. 사탕발림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관계는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중인격자, 가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요,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란 현재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죄도 관성이 있어서 한 번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한 번 발걸음을 내디디면 한 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걸음, 3걸음, 10걸음, 50걸음, 100걸음, 1000걸음, 순식간에 그 관성이 강해져서 우리는 죄로 더 깊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 힘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죄는 맛보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님과 사귐은 있으니 완전히 죄로 가기는 조금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거짓말입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하죠. 바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은 것 같아. 큰일 안 일어났어. 이거는 옛날부터 지었던 죄인데 사소한 거니까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아. 봐봐. 뭐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짓는 죄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한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분리될 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꽉 막혀버리는 경험이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은 딱딱하고 차가워지고 주일에 설교 들을 땐 계속 잠만 오고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내 마음이 뛰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제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 겁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너야말로 정말 이럴 거냐? 너 지금 나랑 사귄다고 하면서 네 눈은 어디 가 있니? 빛인 나를 두고 왜 계속 그늘진 어둠을 바라보고 있니? 너 사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 너 지금 분리돼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괴롭고 낙심되는 그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귐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땐 결코 하나님 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 항상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는 나의 삶과 사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가 아니고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요한은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부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6절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행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뭘까? 7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이 죄성,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게 여기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100%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을 우리가 짓게 되지만 그럼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하게 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깨끗게 되는 것은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필수 조건이요,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의롭게 될 때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걸쳐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까지 이 보혈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하게 살아내기 이전에 먼저 매일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그 빛조차도 그림자를 만들어내서 죄를 짓는 어리석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요,
한쪽에서만 비추시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만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빛은 전방위에서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360도에서 비춰주시는 빛이세요. 그림자는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에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빛입니다. 깨끗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일어나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죄와 싸워보자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귐은요, 위로가 있습니다. 힘을 얻는 그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실수하면 그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산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관계가 한번 파산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코 파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옛 모습들, 사기꾼과 같은 모습, 이중인격자의 모습, 가식주의자 같은 모습들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회개와 제사함의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샤워하면서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귐이 오늘 저와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갈 힘과 능력을 충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원포인트는 피로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이 사귐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거룩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맺어진 사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범죄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바이타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귀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